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루하루 삶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참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경계하고 산다고 해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없이 인간을 공격을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의 시작도 인간들이 감당하기 힘든데 이게 계속해서 더 심해지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을 재앙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선택받은 백성도 별거 없어요. 선택을 받고 구속함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등지고 배도하면 여지없이 징벌하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끝난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남북 왕조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끝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나면서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사실상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역사를 보면은 7토막으로 7가지 그 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굽에 의해서 연단을 받아요. 선민들이. 애굽의 고통을 당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에서 고통을 받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벨론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유다가 끝장이 납니다. 그 네 번째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이 돼서 여러 나라가 됐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나라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환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2장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그 모든 인류 역사를 보여주셨고 공중에 뜨어있는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치면서 모든 신상이 가루로 날아가 버리고 돌무더기만 가득 쌓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써내려가고 있는 시나리오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의 삶을 이렇게 비대면, 비접촉 상태로 몰아가면서 이제 과학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지금 전의 세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합된 제국을 다스릴 그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시스템을 조성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불의를 저지르는 사단의 자식들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서 천국 백성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이어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둘로 등장을 합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마귀 자녀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분간하겠느냐?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백성, 사랑받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실과 또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성품,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들. 14절에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을 더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녀의 성품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도 하나님 자녀의 성품입니다. 감사. 그것도 3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 그 목적이 뭐냐? 평강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싸움을 만들어서 불화를 조성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라니, 찬양. 근데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찬양이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찬양이 됩니까? 기도도 감사가 없으면 막혀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교인들한테 기도하세요, 싸우지 말고. 그러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하죠. 더 열심히 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왜 피 터지게 머리가 터지게 싸웁니까? 그게 무슨 기도야, 그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도도 막힘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찬양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없으면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말짱 거짓말이에요. 자,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존재에 대한 감사다. 존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가장 기본적인 감사죠.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존재하기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 이걸 감사할 줄 모르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없어. 세상에 있을 의미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주 지겨워. 왜 나 같은 놈이 하필이면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저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행이죠. 저주고 비극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나를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도록 해줬는가? 혼자 합니까? 여러분 혼자 여기 있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이 계셔. 부모님이 계셔서 나를 낳아가지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좀 못된 부모, 악한 부모가 있어서 지 새끼를 죽이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모는 그래도 자녀를 길러서 사랑으로 양육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존재하게 해준 분이 부모님. 동물들도 그거 합니다. 동물도 새끼 나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어떤 동물은 자기 몸을 주면서까지 다음 세대를 이어놓고 가요. 그런데 동물들이 자기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엄마 애미를 쫓아다니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게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니라 의존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보내더라고. 아주 매몰차게 내쳐서 보내버려. 그리고 애미들은 또 다른 새끼를 낳죠. 감사를 못해.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걸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자, 육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나에 대한 내 존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그분의 섭리와 결정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왔고, 그분의 섭리와 결정에 의해서 세상사를 끝내고 나는 저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분이 뜻이 있어야 나도 가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천만에 주님이 오라 그래야 가는 거지 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도록 섭리하시고 결정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해야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뭐로 시작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위의 것.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옆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마땅히 위를 쳐다보고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런 뜻이야. 복음성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을 받고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가 다. 그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의 지금 일원이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금곡교회의 교우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뒤늦게 깨달아요. 뒤늦게 깨닫고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죠. 이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를 못해요. 또 어렴풋이 알기는 해. 세상을 보니까 지으신 분이 있기도 한데 하나님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감사를 못해요. 그래도 그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감사해야 될 대상도 모르고 감사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죠. 요즘번에 신문 보니까 신간이 나왔다고. 제목이 뭐 있어? 통찰과 역경. 그래서 이거 뭐 옆에 한 극찬을 해놔서 그래서 얼른 하나 샀지. 그래서 보는데 천공이라고 하는 스님이 썼어요. 이 스님이 젊었을 때 세상이 비관스러워서 들어가 죽으려고 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돌 위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돌을 닦다가 깨달은 거를 썼다. 그래갖고 열어서 몇 줄 읽어보는데 서문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과 사회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반성하며 미래의 나를 위해 노력하면 된다. 그 다 하는 얘기 아니야, 그죠? 또 그 뒤에 보니까 생각과 정신이 올바르면 이 세상도 변하게 된다. 그렇지. 지당하신 말씀이지. 조금 더 읽어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대자연이 판단한다. 범신론이네.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이다. 맞는 얘기지. 근데 성경은 그 사랑을 원수에 갖다 대어서 종교적으로 이용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설교다. 논조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깨달았나. 궤변 만들어 놓는데 대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몸을 드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셔서 희생의 사랑을 한 아가페를 모르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써가지고 내가 궤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접어서 팽개쳐버리고 말았죠. 제목만 그럴듯하지. 자기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누가 그 심오한 섭리로 아름다운 대자연을 누리게 하셨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철학자 중에도 많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에 대한 감사. 두 번째,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이게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이걸 못하면 큰 장애입니다. ADHD라고 하는 질환이 있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렇게 해서 첫 자만 따가지고 ADHD.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뭐냐? 다른 사람과 눈을 못 맞춰. 그리고 자기 집중하는 것만 빠져서 대인관계를 못해. 관계장애죠. 어릴 때부터 나타나. 요즘에 더 많아졌어. 왜 이 병이 생기는지 몰라. 원인을. 유전인지 약물 중독인지. 그러니까 치료법도 완전한 치료법이 없어서 그냥 상담 치료만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돈도 엄청 들어갑니다. ADHD.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정상이고 그래야 행복해요.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고독이에요, 고독. 내 주변에서 같이 얘기하고 얼굴 보던 사람이 하나씩 떠나. 배우자도 떠나 어느 날. 그리고 혼자 앉아서 밥을 먹고 대화 상대가 없어져 외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티격태격 말싸움하고 지지고 볶고 있어야 건강한 것이지 잔소리 할 사람이 있고 잔소리 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먼저 떠났어. 그래도 할머니는 그대로 살아가 대충. 근데 뒤집혀서 마나님이 먼저 가시면 남편은 힘든 거야. 나이 들어서 할 것도.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암에 결려서 뭐 한 서너 달 산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갖다 놓고 세탁기 돌리는 법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줘. 세탁기는 나도 잘 못하겠어. 어떻게. 된장찌개 끓이라면 대충 끓여 먹겠는데. 몸이 건강해도 사람이 곁에 없으면 그게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보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관계를 망가뜨리면서 살아가. 관계를 계속 망가뜨려. 자기가 스스로를 막 왕따시키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수록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줘가면서 살아야 되고 내 고집만 주장하게 되면 옆에 어떤 사람이 따라옵니까? 너 잘났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내 소리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의견을 보류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싸우는 사람들, 싸우고 있는 집안, 싸우고 있는 교회, 싸우고 있는 세상 한번 보세요.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하고 다 갖겠다고 하고 상대를 이기고 모조리 가지고 갈진 모르지만 관계가 깨지고 나면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집안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과 수십 년을 같이 살다 보면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소위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 미운정, 고운정.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그 추억의 세월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없기 때문에 꼴 보기 싫어도 같이 사는 거라. 친구도 마음에 드는 친구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고 한참 투닥거리고 싸우다가
혈압 올리고 싸우다가 너하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절교하냐.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인간관계는요, 함부로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매몰차게 내치거나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다간 나중에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 관계를 맺은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사람들과만 관계했나요? 우리는 굉장한 분하고 관계가 맺어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에요. 언젠가 먼 훗날 죽어서 가서 얼굴 뺄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옆에 계셔. 바로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된 거는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비교될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에게 가서 나 사정을 아려고 속상한 거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엄청난 축복이죠. 세상살이 하는데도 인맥이 좋으면 사업도 잘해. 사람을 만나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독불장군이 어디 있겠어요. 인맥. 그 인맥 가지고서 사업을 해서 성공도 하고 점점 인맥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인맥보다는 신맥을 가진 사람, 신맥. 하나님과 맥이 통해.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그분이 맺어주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형성된 그 대자연,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관계,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어요, 비록. 그렇지만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감사. 희망이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키에르케고르도 그랬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봐도 되는 게 없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노력을 해도 성취가 안 되고 그럼 사람은 거기서 희망을 잃어버려요. 아니,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했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 있냐. 자기네 나라에서 희망이 없어지니까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고국을 등지고. 이제 홍콩이 보안법이 이제 그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중국 보안법으로 다스려요. 이제 홍콩 자치권 물 건너갔고 이전에 자유경제 체제에서 살던 삶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시위하고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이제 보안법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서양의 자본들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콩 사람들도 보따리 싸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서양과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저 사람들 이민자로 보자고 난민자로 규정을 하자. 난민을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부는 백성을 잃어버리고. 근데 세상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 집 마련해 보겠다고 젊은이들이 하고 힘쓰는데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을 몇 번 하더니 더 힘들어졌어요.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어요. 또 비정규직 있던 사람은 정규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나갔는지 하여튼 지금까지 노력하고 공부하고 고시원에서 말이죠. 라면 끓여 먹고 죽도록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공부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위를 하고 자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없어지지 않죠. 생겼다 안 생겼다 늘었다 줄었다. 이 재앙이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고 사스도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011년 9월에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얼마 전에 우리 공중파에서도 보여줬는데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컨테이전.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9년 이상. 근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똑같다, 세팅이. 거기 언론 플레이하는 거나 이기주의적 집단 공황 상태 나오는 거 전부가 다 똑같다. 그냥 사람이 길 가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어. 이걸 어떻게 알고서 거의 10년 전에 벌써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 이거지. 이게 우연인가? 근데 아직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이게 치사율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길 가다 쓰러져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는 현상도 보이지 않느냐 그 우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하죠. 지금 이거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은 이미 재앙과 환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나아진다는 기대 어쩌면 접어야 돼.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발광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틀어주고 주님의 교회를 노골적으로 박해를 하고 불법을 옹호해주고 거짓을 앞세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왜? 그게 거짓의 왕이니까. 요즘 생각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사회는 기존 질서를 깨트리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3세트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칼, 기근과 온역. 칼은 전쟁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야. 그래서 지금의 역병의 재앙이 지속되면 그 다음엔 기근이 와요. 경제적인 침체가 임하게 되고 심하면은 경제공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대전이죠. 세계 제2차 대전이 세계공황 후에 일어났잖아.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약탈을 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팍 줄어가는 거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전쟁. 구약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먼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역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온역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현대는 과학이 아주 극도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지금 비대면 이거 쓰고 거리 뛰고 앉아 있는 이런 상태가 이게 빨리 이 인공지능 로봇이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죠. 벌써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본을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제껴놓고 자기가 공공연하게 공포를 합니다. 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인공지능에 매달립니다. 투자 다 거기다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이 그 지능을 가지고 능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에. 벌써 우리는 알파고가 바둑 두는 거 보고 끝났다.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예. 이겼는데 아직 그 알파고는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해서 바둑을 두는 그런 시대. 예.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눈앞에. 예. 그러니까 없어질 직업도 아주 많아져요. 약사, 의사, 변호사, 교사, 교수 다 없어져요. 이게 더 정확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학 기술을 전부 다 입력을 해가지고 이놈이 지가 알아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사용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어느 석박사가 이걸 하겠습니까? 실수도 안 해. 잠도 안 자. 사람은 가끔 피곤해서 실수도 하고 엉뚱한 주사 놓고 그람수 잘못 내가 또 가위도 넣고 꼬매기도 하고
절대로 안.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에게 치료를 받죠. 지금도 원격 치료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 기술이. 근데 의사들이 굶어 죽을까 봐 가만히 있는 거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인간이 과학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어떤 지도자가 이 인간 통제 과학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암시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지배하고 사용할 자가 악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된 세상, 이 전망으로 보면은 이제는 절망적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 뒤에 따라오는 경제적인 침체, 뒤에 일어날 큰 전쟁 아마겟돈, 이게 계시록의 시나리오였었어. 계시록에.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살 길도 못 찾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환난과 재앙으로 고통을 받습니다마는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사탄의 박해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절망 가운데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세 가지 내 존재,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